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믿음은 참 중요한데 성경에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고, 오늘 복음서에서 딱 2번 나오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곧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2사람의 기록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그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로마의 백부장,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 백부장이라면 당시에 로마 군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하인이, 제 종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좀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가자, 네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는 거죠. 군인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내가 직접 병사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명령만 내리면 바로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까지, 백부장의 입장에선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찾아오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제 종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정말 큰 믿음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경우입니다. 2사람 모두 주님께 정말로 간구해서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특별히 오늘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백부장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이 여인에겐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어머니로서 도무지 볼 수 없어서, 근데 그런 와중에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겠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고 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애타하는 마음, 딸의 병을 고치기 원하는,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기 원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이죠. 그 결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또 큰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듣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게 됐는데,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런 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늘 항상 고민이 뭐였겠습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늘 고통 가운데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낫게 해주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의사도 찾아가 보고 또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딸의 병을 고치려고 해봤지만 그러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누구든지 예외 없이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또 죄의 짐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 또한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질병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쉴 새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요청에,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오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요청하시는 그 요청을 수락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오라. 예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모든 문제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부를 때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곧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구원자, 구세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약속해 주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임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나안 여인이,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른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땅에 와서 좀 위대한 삶을 살고 살아갔던 인류의 스승쯤 되는, 아니면 성자들 중에, 성인 중에 한 사람쯤 되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생이나 성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죄악의 굴레에서 모든 인류를 해방시킨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을 소유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원을 아뢰는 믿음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나안 여인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귀신 들린 딸에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병 고침 받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가장 절실한 소원이었죠. 귀신이 쫓겨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었죠. 이 여인에게,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딸이 고통받는 게 너무너무, 차라리 내가 고통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딸이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모습을 결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원이 그냥 해결되면 좋고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절대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였다,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기억나시죠?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관에게 어느 날 과부가 와서 내가 정말 너무너무 이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내 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재판관님. 계속해서 울면서 간청을 합니다. 이건 낮이고 밤이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귀찮아 죽겠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저 여인이 밤낮으로 와서 간청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니 저 여인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리라. 그래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소원이 있어야 하되 그냥 두리뭉실 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인 소원을 가지셔야 하는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소원이 뭐냐면 자신의 딸의 그냥 병을 고쳐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해결받고 싶은 것인지 그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도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도, 죄를 앓을 때도 구체적인 회개, 정확하게 내가 어떤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그런 죄를 제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죄의 목록 가운데서 어떤 죄를 범했는지 자세하게 알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소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 상세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이라면, 병에 걸렸다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정확한 병명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치료해 주실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업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꾸밈없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응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 그것을 다 해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간청하는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은 대꾸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보다 못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뒤에 여인이 저 소리 지르는 거 안 들리십니까? 저 계속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부르짖으면서 이야기하는 저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예수님, 저 여인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저렇게 예수님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며 거절합니다. 저 여인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온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면 상관하지 않겠다. 나하고 아무 일 상관없는 여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6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정말로 그 여인을 개 취급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로 개 취급했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는 율법의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멸시받아야 될 사람이나 아니면 상대방을 모욕할 때 저 개 같은 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개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고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러신 게 아니죠. 뒤를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나에게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그 소원을 아뢰고 있지 않느냐. 혹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이죠. 근데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이 믿었던 대로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무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개보다도 못하다고 해도 좋습니다. 개 취급 받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그 개들도 보면 주인이 상에서 밥을 먹다가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밥이나 빵을 달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달라는 거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이 여인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저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해도 좋은데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저에게 그런 은혜를 좀 나누어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분명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간청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시시각각 죄악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 이상 나는 안 되는 모양이구나, 우리 집안은 이대로 끝나는 모양이구나,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끝나버린 줄 알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도무지 예수님조차도 마음을 여시지 않고 자신을 개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래도 좋사오니 혹시 부스러기라도 있으시면 그 은혜라도 달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아랬던 가나안 여인, 주님으로부터 귀한 응답, 복된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 믿음이 크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내가 너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음에도 너는 그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했는데 네 믿음이 정말 크다. 그러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소원한 대로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소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주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할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받는 큰 은혜를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소유한 자로 인정받고 또 예수님께 칭찬받는,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까지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로부터 큰 믿음을 소유한 자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들도 온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임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큰 그런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이 소원하기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 주님께 나아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큰 믿음을 가진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